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나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송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과격했다는 데 충격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바닥,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데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바로잡으신 예수님을 오늘 15절에서 18절 상반절에 보면 죽이려 합니다.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눈뜬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과도 같은 모습이 표현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해야겠죠. 우리가 눈먼 자들 도시에서 눈뜬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되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여 사자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주님의 표현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을 빌미로 자기 이익을 위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이냐? 라는 문제에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입니다. 저녁이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베다니 근처의 무화과 나무가 말씀대로 마른 것을 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찾으시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돈 바꾸는 것을 아무도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를 통해 스스로 의롭다 하며 불의를 일삼는 유대사회의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베드로가 느끼기에는 관계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잎이 무성한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세상에 많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존재입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곳. 스스로 성전 주인이 되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대단히 여겼으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헛된 자부심이었는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게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위에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는 동네 뒷산을 향해 실험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산을 통해 구원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며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약속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기 전 누군가와 동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방인이 못 들어가는 성전, 유대인이 착취당하는 성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전에 고집하던 산과 성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 나라, 예수님이 주신 그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삶, 은혜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여정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혹은 소리내어서 잠시 동안 기도하며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영상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다른 음악이나 또는 음악이 없어도 좋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